오늘 제목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말씀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강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의 해군 중위 기이치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고국 땅이 너무나 황폐해졌음을 마음 아파하는데,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군인인 자신들을 향해서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패전됐다, 이 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을 갖게 되면 육신의 병이 찾아옵니다. 이 분노와 좌절이 결국 육신의 병으로 찾아와서 몸이 마비가 돼요. 얼굴만 빼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 기이치가 또 좋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루에 1만 번 감사를 하십시오. 그럼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이제 이 해군 장교가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얼굴 외에는 다른 게 다 마비가 됐는데, 근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감사가 진심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분노와 화가 평온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가져왔는데, 이 기이치가 자신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비가 고쳐진 것이죠. 그 이후에 팔도 다리도 다 정상이 됐습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작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요. 작은 기적을 주시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낫게 되고 그중에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던 내용.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나있어요. 나병은 흔히 천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벌, 고칠 수도 없고 또한 고질병이고, 또 이 병의 특징은 얼굴이 문드러지고 수족이 잘려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병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병은 굉장히 흉측하고 전염성이 강해서 이 병에 걸리면은 사회에서, 집에서, 종교적으로 다 분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포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병이 나병인데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접견 지역을 가다가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나병 때문에 같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병 때문에 친구가 된 것이에요. 민족도 나라도 이 병 앞에서 이들이 친구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율법에 의하면은 거리를 두고 약 45m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왜 가까이 가지 못할까? 전염을 막기 위함이고,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입을 가리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들인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구주라고 믿지 않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도 당시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외침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나병 환자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으로 또 유명한 사람 있죠. 구약에서 이 나만 장군 유명한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었고, 그리고 존귀한 자고, 왕에게 사랑받았던 자, 그리고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5장 1절 끝에 뭐라 써 있냐면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에요. 나만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는 뜻도 있고 즐겁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이 삶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에는 갑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위엄과 위용을 나타냈겠죠. 때론 낮에 햇빛에 비춰서 그 갑옷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대단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집에 가서 혼자 옷을 벗고 있으면은 몸에서 냄새나고 썩고 있고, 그리고 쑤시고 아프고 진물나고 가장 비참한 모습을 지고 있는 자가 나만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집에 가서 비참함을,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킬까 봐 오히려 더 많은 갑옷을 입고 또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저분, 저 가정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문 열고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고자 사람들은 약점을 가리고 자기를 더욱더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래서 요새 SNS나 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들, 또한 먹고 또한 좋은 음식 올리는 모습들 보면요, 야, 누구도 정말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치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을 가졌다라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인생,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참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보게 돼요. 이게 나병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병을 죄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나병을 죄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요.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함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죄는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참으로 불행케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병의 특징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의사에게 보이라 진찰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으로 판결되면은 이 사람은 집에서, 사회에서, 또 성소에서 들어올 수 없어요.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단절시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게 되고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죄입니다. 단절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진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나병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에요. 한번 14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화답하시고 반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10명이 들었을 때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실망할 수 있었지만 이 10명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것은 걸어가는데 이들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됨을 보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걸어가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깨끗함을 받게 돼요.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배가 만선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들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참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업적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어떤 것인가? 성전 짓기를 멈춘 것이 다윗의 업적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다윗이 준비함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의 때는 아니다. 멈추라. 이 말씀에 다윗이 멈춰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요. 말씀의 본이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을 40년의 광야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 말씀이신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3장 지난 금요일 때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정말 잘못됐을 때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셔요. 근데 유다 선지자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의 선지자가 철저히 이것을 지킵니다. 여로보암이 오히려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되고 나서 함께 거하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거부해요. 근데 문제는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이 유다원 선지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근데 유다의 선지자가 여기서 사명감을 놓쳐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서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3장 24절에 사자의 본성은 찢기고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죽이기만 했지 나귀와 사자가 그 선지자 옆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할 핵심은 미물일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할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감동받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련사들이 왕들의 타는 말들을 이제 식별해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수백 마리 가운데 이제 수십 마리 추리고 그 중에 또 추려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련사의 휘슬, 이 호루라기 소리를 불면은 무조건 말들을 멈춰야 돼요. 나중에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요. 그 말들을 사막으로 데려가서 3일 동안 말들을 사막에 놔둬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슬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3일 후에 데려가서 우리 안에서 물을 먹이려 해요. 물을 줘요. 말들이 물을 먹고 잡니다. 그럴 때 야속하게도 조련사가 휘슬을 불어요. 그럼 많은 말들이 물을 먹지만 그 중에 일부는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말들을 골라서 낙인을 찍고 왕들이 타는 말로 형성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무리조차도 조련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또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가라면 가면 돼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이게 바로 10명이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향해 나병자들이 들어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는데 이 10명이 낫게 돼서 10명이 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10명이 다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 표현하고 제사장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9명은 각기 제 길로 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명만 돌아와요. 그가 오면서 계속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외쳐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높여요. 발 아래 엎드려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굉장히 섭섭하신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자신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에 돌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아니면 무의미한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배은망덕은 인간의 심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 악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게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다 내가 한 양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평생 감사 책 중에 이런 내용을, 또 감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60년에 미국의 미시간에서 큰 배가 암초를 만나서 이제 파손이 돼갖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스펜서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스펜서가 당시에 17명을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 특필을 해요.
그러나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스펜서도 이제 나이가 든 노인 됩니다. 미국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레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예전 1960년대에 있었던 스펜서라는 사람의 일화를 얘기하며 그의 헌신과 그의 생명을 살렸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합니다.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스펜서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물어봅니다. 당시 17명을 구조하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소녀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물을 주고 카드를 보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지혜가 생기고,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리면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빛같이 빛나고, 하늘문이 열리면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빛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19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감사는 한 사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집으로 가고 자유롭게 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10명이 믿음으로 다 낫게 되었는데 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9명은 배응망덕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럼 왜 이 한 사람만이 영육이 구원받았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네 믿음이 구원받았다 이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멀리 서서도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고쳐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일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9명은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서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나병이 치료만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함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육신의 나병이 치료 불가능한 것처럼 영혼이 치료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됐어요. 자신의 영혼이 더럽고 자신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9명과 1명의 차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사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은 것이에요. 내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나병도 그가 깨끗이 씻겨주실 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뭉클한 말이에요. 왜 뭉클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너희는 바로 정결하고 성결한 자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뭘까요? 얼마 전에 그 가을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그 그릇들이 깨끗하고 빨래할 때 그 옷과 이불들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것은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 너는 깨끗한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나는 참 추하고 더럽다. 그 소리에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깨끗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한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압니다. 하지만 내 추함보다 예수의 보혈의 힘이 더 큽니다. 내 죄악보다 예수의 보혈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은 굉장히 강한 세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때타올로도 지울 수 없어요. 심리치료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 교육, 철학, 과학이 나의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육신과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세요. 9명은, 고침받은 9명은 하나님의 치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둘이 뭐 비슷하죠.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아직 어린 아이, 철이 없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과자 봉지를 가지고 오면요, 그 철이 없는 아이들은 과자 봉지만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숙한 아이들은 과자 봉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자 봉지를 가지고 온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봅니다. 이 9명이 깨끗이 낫게 되었지만 언젠간 다시 병이 들고 언젠간 다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번 죽을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한 명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이 다시 일어나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 걸어도 감사, 역경 가운데서 감사, 눈물이 흘리는데도 감사.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적으로 선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육신으로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 감사절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절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